번째,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하나님 이름을 다 마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고 전하고 내 이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그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나타내며 나타내고 전하는 그런 삶을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시편 7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79장 9절 말씀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시편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또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 우리를 모든 죄와 악에서 건지고 사는 거, 그것이 또한 어떤 목적은 주님의 우리가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죄악에서 우리를 용서를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한 과정을 우리에게 거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해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시편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11에서 12절 말씀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자,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마디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부끄러워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있죠. 히브리서 1장, 2장은 히브리서 한 부분이 굉장히 그 1장, 2장에 크게 할애하는 부분이 뭐냐면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이들 교회들 또한 이 천사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천사를 잘못 알아서 이것은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도하다 천사를 만나고 뭐 천사가 나한테 뭔 말 해줬다면 다 믿고 그 하나님처럼 여겨요. 거의 이날 이 시대에 거의 뭐 이단들은 다 이 천사들을 만나서 이런 일이거든요. 이게 옛날 이장님 사건 1992년 10월 말에 마지막 31일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는 것도 이장님 감리교 목사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을 믿은 거예요. 지금 이슬람교도 천사가 나타나서 말한 말들을 믿은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가 다 이 천사들이 일으키는데 이 천사들이 누구냐? 사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대적한 자들이에요. 마귀예요. 디아블릭. 디아블릭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이익한 자란 뜻입니다. 이익한 자.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임무는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 임무를 하도록 지금 두는 거예요. 그들의 임무는 하나님의
이 모든 이름이 된 대적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세워지는 언약과 이 모든 것들을 절대로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이간하는 것이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의 한마디로 그들의 임무예요. 얘들은 잠도 안 자요. 그리고 굉장히 능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적인 인간의 신자로서 믿는 그 어떤 믿음의 공력, 믿음의 어떤 내 마음의 결단, 의지 가지고는 얘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얘들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모신 거예요. 그 이름이 있을 때 이것들은 이 이름 앞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내가 주일날 마지막 말씀이 야고보서로 마쳤잖아요.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그들이 피하리라. 왜 피해요? 여러분들이 무기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정말 죄에 대해 죽어 있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그런 아들들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의의 무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꼼짝 못하고 여러분들이 싸워주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안 싸워주면 얘들은 참 뭐랄까 넉살이 좋아요. 그냥 금방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무기고 아들이고 걔들과 함께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걔들이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또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고 생각이 없으면 걔들은 또 금방 우리 꼭 신혼부부처럼 와서 달싹 붙어요. 신방 오지 말라 해도 와. 아주 친근하게. 그래서 걔들이 무서운 거예요. 걔들은 어떤 절대로 룰이 없어요. 웬만하면 이 믿는 자를 할지라도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넘어뜨리고 그리스도 문 밖으로 이간절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이 일에 얘들은 목숨을 뭐 이미 다 걸어버린 자리들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로서 광명의 천사로서 예수님을 꼭 흉내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 천사들에 대해서 1장, 2장에 그래서 쭉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2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16절에 너희들을 이 천사들을 붙들어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는 거다 하고 이제 천사들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1장 14절에서는 천사는 뭐냐?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섬기는 영, 부림받는 영으로 너희들에게 보낸 거지. 니들이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들의 말을 따르고 그러면 어떡하냐? 천사들은 바람과 불꽃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요. 그러니까 1장, 2장이 짧지만 이 시대에 천사들이 다 유린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기독교가 개신교뿐만 구교뿐만 아니라 이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유린당하고 박살난 게 지금 현실인데 히브리서가 그걸 정확히 진단해주고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우리들이 천사와 뭐가 다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형제라고 부르기를 하나님이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 천사들과 니들의 그 레벨이 아니다. 니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천사를 따르는 게 이건 말이 안 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12절이에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그래서 자, 이 앞의 내용들을 함께 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그랬어요. 내 형제가 누구예요? 지금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좀 어렵게 써놨어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번역도 좀 어렵게 해놨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을 인용해서 이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이제 구약에 있는 시편 22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서 여기에 신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히브리서를 쓴 분이 말하는 게 아니라 시편을 보니 22장에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이름을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증거한다. 형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라고 부름받는 것을 전혀 부끄러움을 받지 않는 그런 우리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들들에게 누구를 증거했다? 주의 이름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의 이름을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찬송을 하게 한다. 할렐루야. 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어렵게 써놨어요. 히브리서는 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라 여기시고, 성부께서 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형제라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형제들인 우리들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의 이름을 증감을 받아서 반드시 주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주의 이름을 찬송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형제와 같은 이들에게 전파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형제들에게 그분의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가 되는 이런 시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증거받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된 그 이름, 그 실체를 우리가 증거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그 이름과 그 이름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오신 실제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내 마음 안에 이름처럼 모실 보고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안에 사는 그분을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우리 몸의 움직임이나 어떤 느낌이나 이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에 이제 우리가 세워지고 보내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으로 묘사하며 그것을 많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증거를 해줘야 돼요. 이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기 시작해야 한다. 알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게 시작됐는데, 이스라엘의 남쪽 나라 유다와 북쪽 나라 모든 사마리아를 대표하는 그 도시부터 출발해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전 세상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했어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증거했고, 이 말씀이 기록되다 보니 이 성령을 진리로 받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 지금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전 세계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실은 이분이 증거되면 전 세계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그래서 일부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가 세워진 것도 있겠으나 많은 부분, 지금 대부분은 구교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없고 개신교는 많은 부분에서 아직은 그냥 부름받은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런 교회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극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새남교회도 제가 1991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의심도 한 적 없이 배운 게 다 그거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표를 걸고 새하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으나 반석 위에 세워진 게 나는 예수님의 몸에 세워진 교회라고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2004년도부터 이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세워져 가고 있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선포합니다.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즉 나를 증거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더니 성령이 정말 임하시니까 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전도하는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을 체포한 그 모든 시스템이 있는 왕정이, 유대교의 모든 권한과 이스라엘 왕정이 그러고 있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53일 전에 예수님이 체포되어 죽은 그 도시예요. 그 도시에 이들이 감히 그냥 간이 완전히 배꼽 밖으로 나온 거지. 죽으면 죽으리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인식도 하기 전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해져서 이들이 바로 거리로 뛰쳐나와서 너희들이 그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분이 그래서 나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의 주 그리스도가 되셨다. 약속대로 오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겁없이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누구다? 주 그리스도다. 예수는 바로 주요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은 바로 주요 그리스도다 라고 그분의 한마디로 정체와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날 3,000명이 돌아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울이 되죠, 사울을 택하시잖아요. 사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예요. 그리스도 교회 원수예요. 가장 나쁜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도 그런 유대교의 정말 꼴통인 이 사울을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만나주죠. 그러니까 만나면 바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비답해, 이 사람의 그 잘못된 시야, 잘못된 눈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가치와 비전과 소명과 사명감이 잘못됐어. 근데 본인은 모르지. 우리 아들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것도 우리도 좀 알아야 돼요. 아멘.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정확히 옛사람의 모든 의는, 모든 선은 다 잘못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만이 옳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인간의 육체에서 스물스물 올라온 그 육체의 세포에서 올라온 스물스물 올라온 그 모든 것들은 선이라도 잘못된 거야. 거기에는 의라도 잘못된 거예요. 그 냄새나는 것들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정말 최고로 의롭게 사는 줄 알았어. 자기가 최고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정말 제가 괴물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빛의 말씀으로 딱 역사하니까 빛을 보는 순간 눈은 멀어버리고 빛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완전히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와,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며 괴수 중에 내가 괴수구나. 그렇게 하고 골방에서 3일 동안 완전히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때 이제 그 눈을 멀게 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눈의 허물을 이제 다시 보게 해야 되잖아요. 아나니아라는 여자 성도를 거기 보내서 안수하고 선포하는데, 야,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있잖아, 내 이름을 이방인, 그 다음에 임금들이야, 임금들,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그러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려고 우리를 죄와 그 악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지금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전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성자의 이름이죠. 아니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몸이라니까. 한 분이 한 분. 이름이 세 개가 아니야. 하나야. 그래서 성자에게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뛰어나고 높으신 그 이름이 한마디로 수여됐는데 그 이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된 거예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성부의 이름 예수, 성자의 이름 예수, 성령 이름이 예수였죠. 어디에 나와요? 그 요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오고.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이루셨어. 근데 성령 강림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분이 되시고 한 몸이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아멘. 그 예수가 뭐가 된 거야? 주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어떤 뛰어난 어떤 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관한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 이름이 정해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아멘. 사레가 사라가 되고. 그러니까 네가 한 가정의 엄마가 뭐 모든 열방 민족의 어머니가 되라고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예. 예수 이름은 뭐였어요? 모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잖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뭐예요?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이름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려버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15장 19, 20절입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라.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정말 일루리곤 그 로마 옆에 있는 지금 알바니아라는 나라거든요. 알바니아 나라에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있죠.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잖아요. 감옥살이 하면서.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절대로 복음을 안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가 다른 분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어요. 그럼 내가 왜 여기서 왜 하냐 이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주교가 멋있는 거지. 한 도시에 딱딱 지역별로 천주교는 딱 정하고 더 이상 난립하지 않게 하잖아요. 굉장히 그게 신사적인 것 같죠. 어떤 제도는 그게 멋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그냥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건 안 해.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있으면 그 뜻이 아니라 복음이 전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이미 복음이 들어온 건 내가 복음을 왜 또 전하냐 이거예요. 우리 산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된 복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지 못하고 그 이름을 믿지 않고 그 이름을 모시지 않은 분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준입니다. 바울만이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새남교회가 정말 저는 제 성격과는 맞지 않게 지금 유튜브에 말씀을 다 올리잖아요. 내 얼굴이 지금 뭐예요? 팔리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 누가 감사한 건 아니지만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팔리지는 않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모든 교회들의 목사님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믿고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짓을. 아니, 다 하는데 왜 이민주 목사 지가 뭔데 왜 말씀을 또 올리냔 말이에요. 다른 목사를 다 똑같이 하는데. 그럼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올리는 건 뭐냐면 이게 거의 뭐 사업 수준인 거야. 다른 교회들 다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뛰어나고 설교를 더 잘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손님 끌듯이 무슨 회사 무슨 영업 사원들처럼 이렇게 집사 권사도 그렇게 훈련시켜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모시지 않고 전하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로 사는 분들은 여러분 뭐예요? 전하지 않고 그들은 여러분 손잡고 포옹하고 정말 동지야 동지 가족이고 그래서 형제고 자매죠. 그래서 서로 정말 눈물로 함께 기도해주고 감격적으로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막 뛰며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목사들을 만나면 난 그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가 그냥 여러분 인생 얼마나 남았냐고 인생 얼마 안 남았다고 인생을 위해서 사는 거 살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 주변에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시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건 정말 기쁜 일이에요. 그럼 복음을 전할 게 아니라 그분은 정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정말 힘을 복돋아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런 상들에서 서로 기쁘게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은 곳,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시거나 믿거나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칼같이 우리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복음 전하는 기준은 뭐냐?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마디로 전해졌느냐 안 전해졌느냐. 안 전해진 곳에만 자기는 복음을 전한다. 이건 바울의 특이한 성향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집사님이죠. 집사님도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핍박을 받아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선도주자가 사울이었죠. 교회를 완전히 파괴해서 전부 교인들이 고향을 떠나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사도들만 숨어 있고. 근데 집사님이 도망갔는데 사마리아로 도망갔는데 여전히 도망갔어도 뭐요?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잖아. 근데 복음 전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다음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다 이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반드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제가 지금 이름만 가지고 지금 뭐예요? 지금 62페이지까지 왔잖아요. 아마 70페이지까지는 안 가고 이제 이번 주에 마칠 텐데, 이 하나님의 이름도 제가 다시 여러분 소책자로 여러분 다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우리 아동부부터 학생부, 청년부 계속 리바이벌에서 이걸 여러분 공부하고 이런 공부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걸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의 뿌리인 초대교회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모시고 그 이름으로 살고 그 이름을 전하며 살았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삶이에요. 자 9장 17절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자 성경은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에게 바로 이집트 왕이죠. 그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그런 거예요. 그건 바로의 하는 일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는 거였어요. 세상에 남아 이집트에 남아 못 가게 10가지 재앙을 9가지 재앙을 일으켜도 계속 번복하며 안 보냈죠.
10개의 장을 일으키니까 그 지역 보냈어요. 근데도 뭐예요? 홍해바다가 쫓아와서 다시 체포해서 데려가려고 했단 말이야.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다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하고. 그렇잖아요. 걔들이 그만큼 회방하니까 하나님 그걸 압도하는 능력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이란 분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아니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있잖아. 바다가 갈라지는데 이게 사람이 모세가 하는 거냐고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한마디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는 세상이고 바로는 세상의 왕이라는 그런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 거잖아요. 이 출애굽 사건을. 그러니까 세상의 왕 바로 사단 마귀 임금이 사람들을 다 어디에 붙잡아요? 세상에 붙잡아요. 이게 광야로 가면 위험하잖아. 광야로 갔단 뭐예요? 여차하면 요단강 건너니까 세상에 홍해를 못 건너게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인간들을 붙잡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 십자가에 한마디로 추구하는 것도 마귀는 싫은 거야. 세상에 어떤지 세상에 붙잡아 세상에. 그래서 계속 교회를 가더라도 너는 세상 사람이다. 너는 인간이야. 너는 인생을 사는 존재야. 라고 그렇게 아주 그렇게 딱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묶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붙잡힌 목사들은 계속 이 교회 오신 분들을 다 교회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기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목사도 교인들도 다 어디 있어요? 세상이 인생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광야는 홍해를 건너면서 물세례를 침례를 받으면서 자기 옛사람은 죽었다고 고백하는 게 광야 교인들의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죽어버렸다고 생각한 분들은 이제는 살아야지 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 사단이 똑똑해서 야 죽은 것이 구원이야. 십자가 연합에서 예수님과 죽는 게 그게 구원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죄인으로서 죽어 있는데 이제 그 상태에서 너희들이 다 한마디로 그렇게 자꾸 살아야 되고 죽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그렇게 죽은 것을 고백했으면 너는 이제 완전 생명권을 받았어. 이렇게 또 다 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날 대표적인 게 구원파고요. 복음주의 번영주의자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다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계속 우리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거라고 하고 이제 보수주의 근본주의 믿음을 가진 분들은 예수 십자가 연합해서 있어야 된다. 광해. 그런데 거기에 좀 더 십자가 중심적인 분들은 아직은 우리가 죄인이다.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죄인이니 우리가 죽을 때에 정말 죽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제가 드디어 이 죄 가운데 정말 예수님 만나서 이제 구원을 한마디로 받는 그런 순간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천하는 순간까지 저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했을 때 죄에서 나를 구원하는 예수님이 그 순간에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그렇게 지금 십자가 영성주의를 근본주의 보수주의 믿는 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 자살하셨던 분, 그 목사님, 그분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근본주의 보수주의 믿음이에요. 그게 광야 신앙이죠. 광야 신앙.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이 그리스도 복음을 듣기만 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복음, 예수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피의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도 없잖아요. 예수의 복음이란 말 자체가 없고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그 복음 자체가 없어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갈라디아 6장에 있지만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은 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넘어간 모세의 말씀으로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왜 세상이 거기에 못 박혀 내가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율법을 완전히 이겨버리고 율법을 완전히 완성해버린 예수님 그 자체를 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자랑했던 거지. 그게 복음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사돈 마귀가 아직도 창궐한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마귀가 악역을 막 맡아서 막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증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역사해야 되는 거야. 역사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어떤 때는 우리 새남교회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예? 우리 새남교회 안 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빨리 했는데 여러분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뭐예요? 이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는 뭐예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칼날을 우리가 가는 거지. 이 무뎌진 이름이 아니라 아주 이 말씀의 검이 아주 좌우의 날이 선 아주 정말 예리한 검으로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가는 이 검들이 이 말씀대로 아주 예리한 검으로 더 우리가 뭐예요? 다져지고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 마귀를 통해서라도 이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름을 모셨으면 이 이름으로 살고 이 이름을 우리가 말하고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12, 13절 밑에 장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 자신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사단의 권세도 사용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흑암의 권세에 잡힌 사람들을 치유하고 해방하며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2, 13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정말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사하셨다고 아까 시편 79장 9절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 내용이 드디어 이제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들어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이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야. 주의 이름이 언제부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한 다음부터 그가 주의 이름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주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가 됐을 때부터 주님의 이름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칭호지. 그러니까 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래서 부르는 자는 누구다?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주여 할 때는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뭐다?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아들의 이름을 믿는 분들이 뭘 얻었다고요? 영생이 내 안에 이미 있다고요.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그럼 왜 그러느냐?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아들의 이름이 있다는 건 뭐냐? 11,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복음을 들었어요. 오늘 예를 들어 처음 들었어요.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들어오면 뭐예요? 그분이 내게 피와 영과 생명 모든 걸 주면서 들어와요. 피로 죄선 받았고 그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 하면은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이제 갖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일으키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그 이름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온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유일하신 하나밖에, 하늘과 땅과 음부에 유지 하나밖에 없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하신 것만 되는 게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늘과 땅과 음부의 주일 뿐만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이 몸이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 가진 분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믿고 영접해 버리면 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오직 예수 십자가만 믿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분은 아직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예수의 이름만 배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진실로 여러분 완전히 옛자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인생의 삶을 다 없애버린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교회마다. 그런 분들은 지식으로는 잘 모르나 그분의 혼이 완전히 영이 되고 여러분 영의 몸으로 자라나는 정말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간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분들은 잘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리스도까지 들어오시는 거지. 그분들이 인간적인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인간적인 것을 모두 다 십자가 못 박아버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자기 옛자로 죽이고 시체로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위험하죠. 사실은. 언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또 그게 다 깨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이 이름을 믿고 안 믿고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이름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냐 아니냐는 뭘로 판단된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정말 정확히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잘못된 걸 믿고 있느냐? 그 기준은 뭐다? 증거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냐 없냐 그걸로 따지면 다 있다고 그래. 정말 그 그리스도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기로 약속된 그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손이 바로 너희 안에 있느냐. 그 약속의 자손은 반드시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준들이 이런 하나님의 조건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것들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모시고 그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애간장을 녹이면서 우리를 수억 년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땀이요 하나님의 노고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62페이지가 되도록 여러분 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 하나님 이름 그냥 뭐 여호와요 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버리면 끝나버리지 나도. 근데 성경 보니까 여기 어마어마한 사연이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연들이 이렇게. 그 이름은 우리의 죄삼이 아니었던 거야.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것을 가늠하는 결정하는 이름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차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 마쳤죠? 자 우리 밑에 두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약속된 자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 들어가 생명이 되고 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새남교회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좀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다고 오늘 여러분 그 이름을 오늘 이 시간에 이름으로 기도할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이름을 찬양하세요. 이 이름을 찬양하는 것도 이제 제가 남아 있어요. 그거 혼자 마칠 때 마지막에 할 거예요. 그걸 그 이름을 찬양하시고요. 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분 한 오늘 100번을 하셔야 돼. 기도하겠습니다.